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4번째 시간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는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사단은 우리 옆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려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매일마다 괴로운 날을 보게 하며 하나님과 복된 영적인 교제 속에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단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면서 항상 독립해서 마치 독립선언을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24시간 잘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진보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극렬히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보다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더 극렬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은 끊임없이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게 만들며 로마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판단자가 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처럼 살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런데도 교회 다녀? 네가 그런데도 권사고 네가 그런데도 목사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스스로 살면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계속 당을 짓게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분열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만을 3계명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허물을 덮어줄 만큼, 서로의 죄를 덮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수군수군하고 분열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무리짓게 하고 헐뜯게 하고, 그 모든 게 사단의 역사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자그마한 틈만 생겨도 비집고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주야로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생각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쫓아낼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순식간에 찾아오거나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묵상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그 생각을 파고들고 그런 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이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환기시키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공기가 썩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환기, 생각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악한 생각이 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잠시 다른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욥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급히 바로 떠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날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날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입에 거짓말을 넣고 악한 말을 넣고 칼로 찌르게 하고 화살로 쏘듯이 말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자신 위에 누구도 없고 자신이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항상 판단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없어요. 잠깐 그 순간 나와 마음이 맞는 것 같고 나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과도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교회와도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목회자도 완전한 교회도 완전한 성도도 없는 이 땅에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모아놓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서로 모여서 부딪히고 하나 되어가는 훈련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라. 그리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사단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 그랬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견고해져서 어떤 누구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염려, 불안, 걱정, 의심, 그런 건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확신만 줘도 믿음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이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조그마한 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뭘 보여주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가 그걸 철떡같이 믿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항상 사람들로 알고 자그마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던 게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의 허물과 연약함이 나를 통해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지체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온전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저 사람의 연약함, 나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이 모여서 서로 보완, 상호 보완하여 온전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올수록 사단은 더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신하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뭘 가르치시냐면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비로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그러되 그 말은 뭐냐면 거의 혼낸다는 거예요. 혼내다시피 가로막으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을 해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그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신의 조그마한 틈에 그 마음과 생각의 그 작은 틈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의 말대로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으로 위해준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항상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항상 거짓말합니다.
항상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 하면서 보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 9장에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해야 될 그곳에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난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똑같아요. 왜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에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 말을 묵상해요. 성도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한 걸 묵상하고 선한 대로 살지 않고 악한 거 묵상하고 악한 대로 사는 게 사람의 본성에 딱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기도하면서 밤새우는 건 죽어라고 힘듭니다. 그런데 도박하며 밤새우는 건 며칠 밤도 셉니다. 오락하며 밤새우는 거 며칠 밤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원래가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막 활력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달려가서 합니다.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단을 무시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단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 없어. 사단 없어. 그러고 무시해요. 그 둘 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단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적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두렵고 무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사단은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있어도 산이 높고 성벽이 높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을 줄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에서 사단의 생각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없죠. 늘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괴롭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늘 가득하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 크게 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조용히 나지막히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세요. 잠언 4장 23절에 그러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엔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지켜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욱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발끈하고 자그마한 말에도 막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게 그냥 화가 가득할 때, 싸움닭처럼 그냥 누군가가 그냥 항상 싸우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때 기억하십시오. 아, 사단이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마음을 쫓아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